오늘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부부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아주 종종, 자주는 아닌데 아주 종종 그런 의견 대립이나 말다툼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밖에서는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주로 얘기하고 하는데 아내가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가 주로 잘못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주로 수세에 몰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지고 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저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잘못한 걸 사과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니까 저도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10번이면 10번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진심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내는 심각한 표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눈물 흘리기 직전의 표정을 가지고 진짜 미안해 이렇게 하길 바라는데 제가 성격상 이렇게 막 심각해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표정을 잘 못 찍거든요. 그런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진심인지 나도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사과하고 있는지 설득해요. 표정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나는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진심,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마음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담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더 큰 격려, 또 힘, 또 당위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됐는데 그 율법 중에 이제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과거에는 한 개인이 그저 제단을 쌓아서 드렸던 예배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인 수준, 통일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조목조목 그 규칙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에 정해 주신 방법으로 드려져야 돼요. 매우 엄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율법이에요. 함부로 인간이 바꾸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이 얼마나 말씀 그대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법궤를 수레에 올려서 끌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법궤 옮기는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방법은 이 채를 고리에 꿰어서 법궤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그 고리에 꿰어서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메고 와야 되는 법궤를 수레에 얹어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명백하게 이 문자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러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아론을 책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냐고 매우 자의적으로 오늘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제물은 지금 그 회막
거룩한 곳에서 먹어줘야 돼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염소 어디 있냐고 찾았을 때 불에 태워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책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바로 그 날에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모세도 그 제사장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론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 둘이 죽고 나니까 아론이 기분이 나빴나?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 본문이 난해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그것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제단에서 불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지핀 불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분향하는 시간도 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져야 되는 그 제사가 중요한데 지금 아론은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뒤에 보면 떳떳하게 변명을 해요. 지금 19절을 보면 오늘 그들이란 말은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하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명을 통해서 아론은 내가 지금 고의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저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변명하면서 내가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꽤 화난 것처럼 보이죠, 본문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화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되게 따지는 말투인 것 같은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겁니다. 좀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찌 속죄제물을 취하겠느냐. 보통 취하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헌신의 표현이죠. 그런데 내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다가도 죽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취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아론의 얘기가.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행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결론만을 얘기하죠. 아론의 진심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모세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서의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단순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의적으로 속죄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그걸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리신 징벌처럼 그리고 우사에게 내리신 징벌처럼 죽어 마땅한 죄지만 이 아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카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것,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하고 생생해서 자신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의 성경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먹질 않았다. 이게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존 칼빈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은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이것을 먹지 않고 불에 태워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와 오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이 마음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랑게라는 그런 성경 주석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문자적인 그런 적용, 하나님의 말씀 써져 있는 대로 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뛰어넘은 영적인 마음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초월해서 아론의 마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아론이 지금 살아있고 모세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막 선포된 직후 문자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직후에 오늘 우리가 문자적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막 선포가 됐어요. 가장 잘 지켜져야 될 시점이에요. 가장 엄하게 이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야기시키는 마음에 있다.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의 예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옛날에 우리 그 왕에게 진상품들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갖가지 토산물들을 진상품으로 올려드리는데 어떤 도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있는데 진상해야 될 날짜는 바로 내일인데 가마에서 구워져서 나오는 도기를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도공들이 도기를 땅에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내일 올려드려야 될 진상품인 이 도자기를 깨뜨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내일이 마감 시간인데 왕이 그렇게 도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최고로 알고 받을 텐데 굳이 이것을 깨뜨리면서 당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도기장은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마 왜 도기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지금 이 도공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감히 왕이 이 도공의 마음을 이 마음 때문에 도공을 죽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 도공의 마음을 갸륵히 여기고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한 그 순간, 그 이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아론은 용서하시고 다윗은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다윗은 이 시점에 매우 정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나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함을 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왕권의 안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왕권의 어떤 정당성을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메어오는 것보다 더 쉽게 빠르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주제 사실은 매우 진부합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되고 쉽게 얘기되어집니까? 그러나 매우 진부하긴 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마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여유가 사라진 것 같아요. 여유가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전등 불빛이 없을 때는 자연의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해가 지면 우리도 자고 해가 뜨면 우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등불이 생기고 전기가 생기고 공장도 밝히고 집도 밝히게 되면서 점점 자연의 시계를 거슬려서 뭔가 여유롭고 묵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그런 자연의 시계를 거슬려서 인간의 시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생산하려면 불 켜놓고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면 불 켜놓고 더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만 남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기쁨들을 많이 잃었어요. 여유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시점에도 뭘 생각하냐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항상. 지금 내가 여기서 여행을 와 있지만 여행을 하면서도 이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고민해요. 그죠?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나의 처지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길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더 많이 매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바로 당장 내게 닥칠 일들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 뒤로 밀어놓고 내 육적인 일, 그것에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바쁨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예배와 삶을 드리고 은혜 없는, 알맹이 없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내일 있을 계약을 걱정해요. 누구에게 올 연락 때문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스케줄을 항상 생각해요. 오늘 내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놀러를 가지? 그죠? 오늘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지? 이런 생각에 우리는 많이 바빠요. 제가 신대원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대원에 항상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딱 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부족한 잠을 자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뒤에 가서 잡담을 해요.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건 양쪽 다 잘못이겠죠.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잘못이겠지만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잘못인데 그 예배 시간은 출석 체크를 해요.
들어가면서 카드를 대고 띡띡띡띡 찍고 들어가야 돼요. 출석 체크를 하고 또 예배드려야 도서관 문이나 모든 걸 다 닫아버려요. 갈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면 자신의 경건이 의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배당 안에는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뭐 극소수이길 바라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앞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다면 과연 이 시대의 평신도의 삶에는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래서 매우 진부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것을 쫙 뒷전으로 밀어놓고 겉으로만, 마음 없는 행위로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론의 모습을 봐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행위는 따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진심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제사를 드렸던 이 아론과, 행위는 멀쩡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혀 감격시키지 못 지켜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태도,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신 이 직후에도 마음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저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홍이야, 너의 일이 되어버린 설교 말고, 너의 일이 되어버린 예배인도 말고, 너의 일이 되어버린 신방 말고 너의 마음을 다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나는 어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나는 뭐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방금 저의 삶을 대입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지만 이 영적인 일들 속에서 나의 마음이 없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선포한 뒤에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현이 할례죠. 그런데 겉으로 드려지는 할례 말고 마음속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내 백성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속에서 유대인,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지막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듣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순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재밌는 예를 하나 들려고 해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예언이 나오냐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교만한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아, 네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7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짐승처럼 7년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 되면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의 마음이 되면 사람처럼 살아요. 이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종착역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담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변화된 마음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가장 완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린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드린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린 삶, 바로 우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전에 성형교회 그 서화성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잘 얘기하실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대입해보면 두려움으로 앉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론의 마음 속에서 정말 대견한 모습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막 주셨어요. 이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행하면서 깨달아갈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밝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도 등장하고, 원시복음에서는 잘 몰랐던 건데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 시점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정말 대견하게 여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대견함을 느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제 내일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쁜가. 마음을 드리는 것은 꼭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구나. 혹은 그게 부족하다면 나의 삶을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오늘 이 아론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야, 너 참 대견하다. 너 참 대견하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마음을 나에게 정향할 수 있는 너의 마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